내가 죽게 피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1차적으로 자신의 죄악 탓이라고 여겨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에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피할 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여호와를 강조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요새나 바위 등 팔레스타인 지형 지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비록 이러한 것들 뒤에 숨겼을지라도 그의 마음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됩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있으면 참 큰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건짐받고 수렁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요즘에는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럽니다. 쉽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위 1%에 또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취직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 많은 그분들에게도 걱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을 것 같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있는데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우리가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다고 그러죠?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적게 천천히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덕일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현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온슬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환난 중에도 순종하며 인내하는 의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보상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핍박받는 의로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의 공의라는 표현은 비록 인생이 연약하여서 언약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 개념은 로마서에서도 의의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개혁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육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려야 하겠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위급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 속히 들으시고 속히 건져 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원수들은 가까운 곳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는 강구인 것이죠. 원수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육적인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딴 생각하게 하고 다른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죽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귀가 방법을 바꿨어요. 왜냐? 순교하니까 기독교가 더 확산돼 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교회에 가. 근데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해. 잠 깊이 자.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아니? 잠자는 곳이야. 말씀 들을 때 딴짓해. 뭐 말씀에 집중하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지금은요 마귀가 전술을 바꿨어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성도, 말로만 신자하라는 거예요. 종교인 하라는 거죠. 종교인. 너 교회 잘 다니잖아. 그러면 됐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위로받게 한단 말이에요. 위로받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로 삼는 거예요. 나는 주일 지켰어. 그것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주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걸 누가 노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교회 잘 다녀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요. 그럼 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을 심어주냐면 너 예배 드렸잖아. 주일 지켰잖아.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문의는 수박인데 보니까 호박인 거야. 호박에다가 줄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수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는 와 있는데 문의는 수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호박인 거예요. 호박. 그러면서 호박인데 너는 수박이야 괜찮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뭐하고 있는 걸까요?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종교인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요즘에 저에게 자꾸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셔요. 너는 정말 부족한 자다. 네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로 설 거 아니냐? 네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설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을 주셔요. 요즘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제가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무늬만 수박 아닌가? 딱 쪼갰는데 호박씨가 나오는 거예요. 수박인 줄 알았는데. 빨간 수박을 기대했는데 딱 잘랐더니 호박씨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바위는 거대한 산 그리고 안전한 장소 곧 피난처를 의미하는 말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거대한 산과 안전한 장소 또는 거대한 산과 피난처의 합성어인데요.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피난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피난처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떠한 공격이나 환난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징하고 있어요. 산 위에 성을 쌓아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와 같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산성이란 말은 높은 산과 산 꼭대기를 의미하는 말과 거주지라는 말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 꼭대기에 세운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꼭대기에 있는 은신처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하는 말로서 견고한 바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누구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그때 누구 찾아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아랜 다음에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러면 누가 안 될 것도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군수님의 마음도 도지사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찾아가요. 도지사 찾아가고 군수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 중요하지만 누구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인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아니면 소용없어요. 우리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건 딱 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옆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옆에서 막 기뻐 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나만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부터 구원받고 옆 사람도 구원받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 나는요 마음이 넓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 넓어가지고 그렇게 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넓으란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 넓으라는 게. 사랑을 베풀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으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며 힘이시사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함으로 우리가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피난처 찾지 마세요. 돈이 우리의 피난처 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이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를 얻고 어떠한 권력을 얻는 거 그거 영원할 것 같죠?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나라는 5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5년만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가진 물질,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건짐 받으려면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건짐 받으려면 줄이 있는 쪽으로,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와야 돼. 반대로 가야 돼요. 줄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쪽에 계신다는 저쪽에 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 살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이에요.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나를 건져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핍박 중에서, 또한 근심 걱정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우울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함으로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